성경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거룩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교훈과 계시를 통해 우리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거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지파의 절반씩 나누어서 그 산에 서게 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이라는 곳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에발산에서 또 그리심산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명령대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그 가나안 땅에 세겜이라는 지역에 있는 산들인데 그 세겜이라는 도시 지역에 북쪽으로는 에발산이 있고 한 50m 정도의 해발 그 정도 높이고 그리심산은 세겜의 남쪽 지역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해발 한 920m 정도 되는 비슷한 크기의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계약을 이스라엘과 체결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축복이 임한다. 그것을 이제 선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해서 그런지 좀 나무가 좀 울창하게 자라 있고 에발산은 거기서 저주를 선포해서 그런지 나무가 별로 없어요. 또 그런 극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누구든 이 축복의 산에 오르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죠. 그런데 이 선포를 하는 사람이 누가 이것을 인도하냐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인도합니다. 이 축복과 저주의 산에서 선포하게 하신 일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전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가나안 땅 정탐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단순한 가르침을 이스라엘이 제대로 잘 행했으면 참 좋은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또 이 축복과 저주의 산에서 선포하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것을 하기 전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에발산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주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신 곳에서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세우고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왜 에발산에서 그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사람들도 세겜 지역이라는 곳에 여행할 때 그 뒤로 옆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으니까 그 일행들을 다 그리심산에 가게 해서 거기에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축복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안내자들조차도 이제 그렇게 한답니다. 에발산에 가서 거기서 뭘 입고 싶지 않나 봐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에발산에서 그 저주를 선포했던 그 에발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더 큰데 그거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축복의 장소에서만 좋은 것만 이제 기억하고 싶은가 거기에서 주로 모인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생각했던 축복의 땅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분명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 땅에 들어가서 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이게 다 완전히 갖춰진 그런 땅이 아니라 이 사람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땅이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 같은 땅.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악평을 했다고 하죠. 야, 누가 이런 땅을 우리들에게 가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야. 거기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주할 수 없는 기존의 거민들이 다 이렇게 크고 장대해서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된 거죠. 그 땅을 악평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한 단면이 보여지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면 그 땅이 좋고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충분히 가서 얻을 수 있는 땅이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어떤 것이야 하고 우리가 자신감을 얻고 그렇게
상황이 좋아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그 기회들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 그거는 사람이 능히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그냥 가서 우리 힘으로 하면 되지 뭘 하나님 왜 필요해?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그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12지파 중에서 능력이 뛰어나고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어떤 우두머리, 지휘관. 예, 그 각 지파별로 한 사람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이 이제 택함을 받는데 그 택함 받은 사람은 그냥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뭐 별 볼 일 없었던 신앙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예, 이스라엘이 장정이 한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12지파니까 그냥 동일하게 그 지파의 인원이 같다고 전제하고 예? 5만 명 중에서 뽑은 거예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예? 5만 명 곱하기 12 하면은 60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의 우두머리, 12지파의 각 우두머리를 뽑힌 사람들은 5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어떤 능력으로나 또는 뭐 지혜로나 지식으로나 또는 어떤 신앙의 영향력으로나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에 이제 억눌려서 그 사람들이 너무 유명하니까 나머지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그 지파에서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됐겠죠. 그 지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악평을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너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것을 믿고 그래도 가보고 정탐도 해보고 어느 길로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아보겠다고 해서 뽑혀서 간 사람들인데 그들이 와서 했던 보고는 그들의 신앙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론과 실제라는 건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뭐 이렇게 자기가 논리적으로 잘 얘기할 수 있고 남에게 뭐 설명할 수 있고 자기가 교회도 잘 나오고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과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실전에 딱 부딪히면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 생각과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출중한 지식과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상황을 파악하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결과를 못 얻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물론 그들이 뛰어난 어떤 능력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뭐 힘도 권장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뭐 용기도 있었을 것인데, 근데 다른 사람 10명과 차이가 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 훗날에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두 사람만 우리가 기억이 있죠.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여러분 10명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명의 이름을 몰라서 기억을 못 할까요? 예? 민수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무아요. 삼무아라고 들어봤어요? 또 뭐 5절에 보면 사밧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밧이라고 들어봤어요? 6절 갈렙. 그 여분의 아들 갈렙은 알잖아요. 또 7절에 뭐 이갈이요. 8절에 눈의 아들 호세아. 호세아의 이름은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기억나고. 그 뒤에 뭐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 우리의 기억 속에, 생각 속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은 그 10명은 죽죠.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냐? 예? 아주 신앙생활이 안 돼가지고 죽은 사람이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냐? 예? 하나님을 향해 뭐 아무런 일도 안 한 사람이냐? 이들은 책임자였어요. 리더였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때 그런 일을 왜 나한테 시켜? 예? 이렇게 투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도 어떤 일들이 맡겨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예? 예, 그냥 뺀질거리고 그런 걸 나한테 시켜? 성가시게 하고 막 자기를 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한 지파의 족장이 되어서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래도 좀 지휘자를 할 수 있는 리더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가 부족했죠. 그게 뭐예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에 대한 어떤 이론들이 실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정말 나오냐 하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아니, 그렇게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표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배웠던 그 이론 또는 지식, 지혜, 믿음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을 그때 표출하라고. 똑같이 가나안 땅을 똑같이 보고 똑같이 정탐을 했는데, 똑같이 보고 똑같이 정탐을 했는데도 똑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10명의 반응과 그 두 사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고,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사람은 이건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건. 어떤 방법이 없어.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해나가는데도 이게 이론과 실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 뭘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전제 아래서 결정을 하세요? 네? 아니면 안 되는 상황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는 정말 다른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메시지에도 다윗과 사울 왕의 시각을 말해놨는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비방하고 그냥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하는데 키가 너무 커. 거인이야. 그래서 그가 하는 말과 그의 신장을 보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말을 못 거는 거 그냥. 왜 그걸 봤으니까 그 외향적인 모습을 보고 기가 팍 죽은 거죠. 근데 아니 나이도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그가 그 입에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습을 보고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네가 하나님을 조롱하지? 네가 조롱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내가 보여주겠어. 그러니까 그의 신장과 그의 우렁찬 목소리와 외형적인 어떤 것들에 주눅이 안 드는 거죠. 너는 오늘 하나님이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쓰러뜨릴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게 작동이 되어서 그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수없이 들었는데 그래서 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얻은 교훈이 뭐고 그것이 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작용되냐 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이 어린애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왕이 두려워하면서 감히 대적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나는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걸 배워야죠. 그래서 교회에 돈 떨어졌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야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무엇이 부족하면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야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신앙생활 잘하는데 교회에도 꼬박꼬박 나오고 일요일날 빠지지도 않고 그래도 교제에 자주 참석하려고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일이 탁 터졌을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딱 봉착을 하면 그냥 없습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됩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과 실제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악평한 사람들도 그 백성들의 리더였어요. 신앙에 그래도 오래된 경험이 있고 지휘관의 일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난 뒤에 그들의 그 신앙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의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얼마나 네가 믿고 있어, 그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은 우리 앞에 던져진 문제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신앙의 대부분의 모습들을 보면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응?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야 이건 니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문제를 우리 앞에 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맞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니네 능력으로 그 땅을 정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해? 근데 정탐해봤어. 봤더니 어때? 니네들이 힘으로 할 수 없지? 네 능력으로 그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확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또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고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해나가라고 정탐하게 한 거죠. 근데 다들 한 10명, 12명 중에 10명이 그냥 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야 했고 40년가량 지났을 때 여호수아,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 근데 이스라엘을 이제 지도하는 사람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일을 물려받았으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그 신세대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에발산에서 저주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일을 그렇게 행해 나갑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아니 그리심산에서 좀 얘기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요구하지 뭘 왜 에발산에서 단을 쌓게 했냐 말이에요.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실제로 그 가운데 가보면 축복이 아닐 수가 있어. 오히려 내가 받은 것 같은, 저주스럽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순종하면 복을 받아,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선포를 어디서 하게 했냐면 에발산에서 하게 했단 말이에요. 저주를 선포했었던 그곳. 그것은 훗날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대신 다 받으시고 그 율법을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신 것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영적인 사인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이건 진짜 뭐 전혀 축복처럼 여겨지지 않아. 뭐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예? 그리고 돈도 없어. 뭐 자원도 없어. 상황이 별로 안 좋아. 그런 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바로 에발산과 같은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고 여겨질 때 우리가 그때 단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우리를 위해서 이 저주스러운 상황을 다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거기서 들려오는 축복의 소리를 들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안 되시고 좋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극적으로 더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셔. 그래서 그렇게 악평했던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다 사라졌지만 그중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우리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졌던 두 사람은 나중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영광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런
저주스러운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나는 원래 이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어. 그리고 지금 내가 알고 지내는 내 주위의 사람들 정말 가까이 하기도 싫고 그들과 친해지고 싶지도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리심산에서 그런 제단을 쌓게 안 하시고 그 저주를 선포했었던 그 땅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었던 것은 그런 악조건인 상황, 좋지 않은 상황처럼 여겨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10명이 실패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훗날에 어느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성경을 뒤져보니까 그런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뭐 아는 이름이 없네 그냥. 우리가 알고 기억나는 것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이야.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무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축복을 해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한 축복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탈바꿈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상황이나 현상, 사실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큰 진리 그것을 발견하고 그 진리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용기도 못 내고 있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은 그런 믿음의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건 갑자기 그가 그냥 확 정신이 어떻게 되더니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그렇게 해서 가져진 게 아니죠. 그가 양을 치고 있었는데 들판에서 그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치면서도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그 양을 해하려고 탈취하려고 다가오면 거기서 그 양을 지키려고 곰이나 사자와 전투를 벌인 거예요. 그 들판에서 그의 실력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맡은 작은 일에 충성했었던 거죠. 네? 이거 왜 이런 걸 나한테 맡겨가지고 성가시게 해 하고 그 버릇이 작은 일을 했을 때도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겠어요? 그 사람은 후에 장성해서 어떤 일을 해도 맨날 그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네?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가 그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비록 자기가 그 들판에서 양을 치우는 일을 하니까 이름도 없고 그냥 뭐 잊혀진 존재처럼 이 세상에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누가 알아 하고 인생을 막 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그 어린 양들을 작은 양들이지만 작은 무리일 수도 있지만 그걸 아주 충실하게 지켜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그러면 그 일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보다 사자가 곰이 더 어려웠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의 이마에
그 물맷돌을 정확히 던져가지고 거기다 딱 맞출 수 있었겠습니까? 사자나 곰은 이렇게 투구 같은 거 안 쓰잖아. 갑옷 같은 거 안 입잖아. 그러니까 어디든 맞을 수 있어.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진짜 그 머리에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죠. 예? 근데 투구를 딱 쓰면 여기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서 맞출 수 있는 것은 거기 한 군데야. 표적이 그거 한 군데야. 거기만 맞으면 쓰러지는 거야. 그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사자와 곰하고 겨루는 게 골리앗하고 겨루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 골리앗하고 겨루는 건 다윗에게는 더 쉬웠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더 쉬운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더 어려운 것들을 더 이미 다 학습해 놨기 때문에, 연습해 놨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작은 자기를 충성되게 하면서 그의 실력은 아주 나날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배운 교훈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못한 상황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화목제로 대신 죽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